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개인의 사소한 일로부터 역사를 좌우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결국 하나같이 보다 행복해지려는 삶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끼게 된다. 욕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그 본인을 흐려서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욕망이 선보다 악으로 나가기 쉬운 생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의를 맺는 욕망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본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본심은 이러한 욕망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계정 우리 형님, 지금까지 제가 보았던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우셨습니다. 네. 우리 운동해 주신 우리 김계정 형님 가정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훈독회원은 우리 2세 가정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형님이 하는 걸 보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네. 소득 감소, 고립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정신 건강이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우울증 위험군이 16.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3.2%였기 때문에 무려 5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그러한 상황을 중심으로 이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순히 신체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함께 고민하는 사회인들이 늘어나면서 앨리스란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웰빙, 행복, 건강을 합친 합성어를 우리는 앨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앨리스를 찾아서 도심 곳곳에서 지속 가능한 치유를 주제로 정신, 사회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의 축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일보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주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신경영국 일지구에서는 매일 새벽을 원 본부교회 새벽 정성으로 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박기주 목사님의 특별한 간증으로 우리는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훈독교제로 원리강론을 훈독하고 있는데 재림론까지 끝나고 다시 총소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총소론은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첫 소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행복을 사전에 찾아보면 일상에 만족하며 즐겁고 흐뭇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도덕 선생인 딸에게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행복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 있게 교과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에 행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감각적 즐거움, 그러니까 물질적인 즐거움과 정신적인 즐거움, 우리들이 감동하고 만족하는 정신적인 즐거움에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어가는 자아 실현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지금 도덕 교과서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대학교 철학 시간에 배운 내용인 것이 아닌가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들이 행복에 대해서 이 문제를 내주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좋은 습관과 실천이 중요하다. 또 어떠한 학생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면 행복해진다고 하면서 뭔가 될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하면 행복할 수 있다. 또 어떤 학생은 영화감독 마르셀 파놀이라고 하는 이 영화감독의 말을 인용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어려운 이유는 항상 과거를 긍정적으로, 현재는 부정적으로, 미래를 불확실하게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려면 현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신부님이 꾸민한 학생은 로마서 12장 15절을 인용합니다. 저는 이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 로마서 12장 15절을 처음 봤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러면 행복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은 더불어 공감에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행복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이 행복에 대한 답을 쓴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중간고사에 대학생들에게 행복이 뭐냐 한번 물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나중에 우리 식구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놀랍고 인격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 세대에 지금 이 1층, 2층, 3층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학생들, 우리 2세, 3세들도 이런 행복을, 이렇게 행복을 추구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어느 학자는 행복을 수학적으로 방정식으로 풀어냅니다. 행복, 해피니스를 행복은 디자이어, 욕망, 욕구를 분모로 하고 있고 머니, 돈을 분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모가 크면 행복은 작아지고 분자가 크면 행복을 커진다는 결론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은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학자는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어, 이
욕망이라기보다는 욕구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욕구는 몸으로부터 출발된 결핍을 말합니다. 먹고 싶은 것, 먹는 것, 이 물을 마시고 싶으면 마셔야 되는 욕구, 또 자고 싶으면 자고 싶은 욕구, 입고 싶으면 입고 싶은 의식주의 문제들은 바로 몸으로부터 출발된 결핍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보장해주는 사회가 좋은 사회 선진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욕망을, 필요를 느끼게 하는 상태로 이야기를 하면 현대 사회는 끝없이 필요성을 느끼게 자극을 합니다. 거기에는 다분히 자본주의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광고 홍수 시대입니다. 광고 모델은 아주 그 시대에 잘 나가는 모델이나, 이 모델은 배우나 스포츠 스타, 유명인들을 모델로 세웁니다. 그리고 아주 뜨겁게 필요성을 우리들에게 느끼게 합니다. 한국의 미인들의 기준, 그거는 아무리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단다 하더라도 화장품 광고를 해보지 않는 미인들은 미인 측에 들지 못한다,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을 만큼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진 친구들을 화장품 모델로 쓰기 때문에 화장품 모델로 기용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이 웃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뜨겁게 필요성을 느끼게, 이 정도는 소비해야지, 이 정도는 소유해야지 인간다움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광고하는 모델이 입고 먹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는 품위로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돈을 벌어야 하고 인간은 돈을 좋아하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심지어 돈을 신의 반열까지 올려놓은 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됐습니다. 인간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욕망은 커집니다. 톱스타의 기준을 맞춘다. 그러면 그가 타는 차를 타야 하고, 그가 먹는 것을 먹어야 하고, 그가 입는 것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디자이어, 뒷값이 분모, 욕구, 욕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욕망, 다시 말씀드리면 뒷값을 할 수만 있으면 작게 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모가 작아지면 행복이 커진다고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서는 끝없이 분모를, 욕구를, 욕망을 줄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욕망은 늘 매개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져야 합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없으면 불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 이태리 가구가 유행하게 됐던 것들도
거기서 왔고, 요즘에는 가정마다 안마 의자가 없으면 자녀들의 효를 의심할 만큼 매개가 있어 우리 인간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중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교복 위에 누구나 중고생이면 입었던 노스페이스 점퍼, 또 여대생들에게 하얀색 패딩, 이걸 입으면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친구들이 입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가지고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동인원리가 말하고 있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몸과 마음의 이중구조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하는 욕망도 몸이 원하는 욕망이 있고 마음이 원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몸이 원하는 욕망을 3대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 본능의 첫 번째는 개체 보존의 본능입니다. 인간들은 아프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족 보존의 본능입니다. 종족 보존을 위해서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 세계도 종족 보존을 위한 모습들은 참으로 동물의 세계를 보면 우리 인간보다도 더 애틋하고 우리 인간보다도 더 종족 보존을 위해서 연어들은 새끼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또 새들이 새끼를 키워서 날아야 될 시점에서는 먹이를 물고 건너편 가지에 앉아서 새끼들이 이제는 그곳까지 날아오도록 유도를 하고 몇 번의 유도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제 독립시켜 어미가 없어도 살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종족 보존의 본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물 주관의 본능, 주관성, 만물을 중심 삼고 이상세계를 이루어가는 3대 축복으로 이 본능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욕망을 3대 작용이라고 우리는 원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지의를 중심한 영원한 아름다운,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는 선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심의 역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작용, 느낌, 인식, 행동을 통해서 미와 진과 선을 찾아가야 하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떤 기준, 어떤 사상, 어떤 이념이 와도 바뀌지 않는 진선미란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3대 본능을 물질적 행복으로, 3대 작용을 가치적 행복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행복은 하위 욕구이고 정신적 행복을 상위 욕구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3대 본능의 욕망이 채운 터 위에 좀 더 고차원적인 욕망, 3대 작용이 완성될 때에 느끼게 된다고 원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욕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제 이렇게 원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해석을 여기서는 내 욕망을 잦게 하여 타자의 고통에 다가갈 때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 많구나, 우리들은 너무나 풍요롭게 사는구나 하는 마음, 가치적으로 우리는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09년에 스페인에서 열렸던 피스컵 응원을 위해서 스페인에 갔다가 그 옆에 1시간 좀 건너는 이 아프리카 모나코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스페인을 가보니까 그 스페인 사람들은 정말 참 축구가 그들의 종교인 것 같았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낮에는 더우니까 밤 늦은 시간에 이 축구 경기를 보고 자기들이 응원했던 팀이 이기면 이겼다고 밤새워 기뻐하고, 지면 져서 또 화가 나서 술을 먹고 늦은 시간에 잠을 자기 때문에 아침 오전에 전화를 하면 우리나라 밤 12시에 전화한 것처럼 신뢰가 되는 그런 곳인 것을 이제 거기에 가서 열정적인 그들을 봤습니다. 여하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건너편 모로코라고 하는 페이즈 가죽 염색 공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이 가죽 공장은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세계 최초로 인정을 받은 가죽 원단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가는데 이 가이드가 이 민트 이불 한 장씩 나눠줘서 그걸 왜 나눠주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코에 끼지 않고는 정말 1분도 있기 힘든 그러한 이 곳이었는데, 이 동물 가죽을 뼈를 이 털을 벗기고 그걸 부드럽게 만들려고 지금 보이는 이 아주 오래된 그들의 이야기는 똥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다가 이 담가 놓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걸 염색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보이는 저 친구들은 정말로 우리는 단 5분도 못 있을 만큼의 냄새가 나는 곳에서 일을 하는 저 친구들은 이제 그 아프리카 사회에서도 신분이 더 낮은 친구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들은 어떤 희망이 있는가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하는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어떤 학자는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타자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인간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아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 연약함,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신과 무관하다고 생각지 않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를 구세주,
메시아라고 합니다. 참 부모님께서도 낯선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중 집회 때 당신들이 나를 또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근본을 알려주어야 된다 하시면서 종교 지도자가 정말 하기 힘든 생식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여기 사무총장을 하셨던 우리 윤종래 자님 계시는데 천주평화통일 가정당이 창당될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종로에 시무를 했었는데 지역위원장들이 가정당을 이제 지역 선거구에 등록을 하도록 해서 저는 뭐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분들하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등록을 했는데 어떤 전국에서 가장 빨리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가 종로에 등록된 것을 가지고 이제 전국에 전파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창당을 할 때 우리 그 회장님이나 우리 총장님의 배려로 저희 부부가 꽃다발을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말씀 다음에 꽃다발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꽃다발 봉정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꽃다발을 들고 3시간 넘게 정성을 들여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저 뒤에서 지금 꽃다발을 들고 지금 끝나면 바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두 부부가 꽃을 들고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아버님은 축사하러 10분 정도 하러 나오셨다가 지금 3시간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아버님 오늘 우리 김 회장님께서 읽으셨던 아버님 자서전 출판 기념회 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지금 밑에 보이는 신영옥 성악가를 이제 준비해서 다음 스케줄로 이제 모셔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아버님께서 나오셔서 스케줄 시간보다 지금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영옥 씨는 지금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은 호텔이 아니어서 그런지 어쨌든 하여튼 이 대기자석들이 몽골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상당히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의상을 입고 기다리기에는 추워서 거기에 이제 뭐 가스 뭐 이런 걸 해놓으니까 이제 성악가들은 정말 굉장한 나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가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늘 성가대에 나는 감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다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상을 입고 기다리는데 밖에는 춥고 안에는 가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준비가 안 된다. 이제 이러면서 예정 시간보다 한 30분이 지났습니다. 저에게 이거는 귀하기 반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보내고 나면 이제 나는 이제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스태프들도 견딜 수가 없어서 가겠다고 짐을 싸는데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 가십시오. 이제 저 할 수 있는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신영옥 이 성악가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니 기다려야 되겠다고 이제 역으로 이제 나는 가라 그러고 그 양반은 그래서 이제 2시간 후에 혼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니트렌저 그분이 니트렌저스 출신이더구만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계시는데 박보희 총재님께서 특별히 초청을 해서 왔는데
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 메리어트 호텔 뭐 이 20몇 층 전층을 다 내재화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하여튼 2시간 후에 이 간단한 후배들하고 함께 공연을 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미안했는데 노래를 하고 나와가지고는 나를 오히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러고 나를 오히려 위로하고 떠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 우리 여기 안월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기절을 했던 게 느닷없이 4대 성인 사모님들을 나오시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그 자리에서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참 아버님께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미쳐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시고 만인 구원은 천상세계까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류의 참 부모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셨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복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가셨던 길을 밟아가는 것을 우리는 원리의 길이라고 합니다. 동일원리는 분명 이 길이 행복의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메시아의 길이 행복의 길이었다면 참 부모님께서 걸으셨던 구세, 구원의 길이 행복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타자의 고통에 다가가는 길이 신종족 메시아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구별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이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대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주 최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고로 행복도 불행도 결국 나의 마음, 나의 생각에서 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을 우리는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움은 피를 탁하게 하고 삶을 어둡게 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미움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행복의 반대말 역시 우리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불만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불만의 마음이 있거든 다 털어내신다면 가치적인 욕망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T값이 상승되어 타자의 아픔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도 상승할 것입니다. 그때 애잔한 마음을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실과 단풍의 계절 10월입니다. 그 사랑,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신종족 메시아의 길을 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참 부모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참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가 32장 내어른 양 함께 29장 내어른 양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할부모님, 천지인 찬부모님, 천고마비의 계절 10월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참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인도해 주신 행복이 타자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요, 상상하는 것이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종족을 돌보는 신종족 메시아 길이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행복이란 자기의 몸에 발라서 남에게 향기를 전하는 향수와 같다고 했사옵니다. 사랑 없인 할부모님, 찬부모님께서 육신적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셨던 것도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들이려가는 길목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불평, 불만을 내려놓고 나처럼 너희들도 너희의 이웃, 너희의 종족을 보면 함께 아파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하늘 부모님께 인도하라는 행복의 문으로 들어오라. 천 부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옵니다. 나의 이웃, 나의 종족의 아픔을 보듬고 천 부모님을 닮은 종교인의 길을 갈 것을 다짐하면서 고난과 고통 그리고 영원한 축복의 이 10월을 성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리옵니다. 이 자리에 그리워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한 형제들 가정 위에도 같은 은사가 있게 축복하시옵시며 환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 가정도 찾아가시어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한 달을 아름답고 귀하게 준비한 정성을 하늘이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석진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사옵나이다. 아주